우리가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았는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약의 성도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그들이 살아낼 때 희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데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대림절에 기다리면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분이 오시게 될 것이다.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이 대림절에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대림절에 기다리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희망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이 억울함도 다 떠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이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눌린 것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의 우리의 희망에 모든 것을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완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대림절에 가지는 이 기다림의 네 가지의 특성입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샌앤토니오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고 100여 권의 천주 같은 저술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인데, 그분의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처럼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이 성탄과 재림의 의미를 딱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탄과 재림은 하나님이 내게 오신 날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성탄과 재림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날이다.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오십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내게 오시는 날, 그게 성탄이고 그게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림절마다 강대상 위에 있는 촛불에 불을 켜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는 촛불을 켜면서 소망의 불을 밝히며 우리가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회개의 촛불의 불을 밝히면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에 붙여지는 이 촛불은 바로 사랑의 촛불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사랑에 대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1189장이거든요 절수로 다 모으면 31,173절입니다 근데 모든 그 성경을 딱 한 문장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압축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학교에 출석을 하셔서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배우고 암송하도록 요청받은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선교를 쭉 떠나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가르치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루터가 그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속에 금으로 새기고 싶은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성경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고 있다면, 이 말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에 보시면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가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세 번째 스트로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네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아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단어는 각자마다 사랑에 대한 그 관계와 사랑에 대한 표현 자체가 달라요. 필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친구 간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에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녀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성 간의 사랑, 그 사랑을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스토로게라고 하는 이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아니면 자식이 부모에게 쏟아 부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스토로게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은 질적으로 달라요. 전혀 구별된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가?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랑은 위로부터 시작이 된 사랑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의 사랑은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도,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도, 그것은 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인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의 단어는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시작이 된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아가페의 사랑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부어주는 사랑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랑은 모두가 다 대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대가 기대합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대가를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저도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부은 사랑에 대해서 대가를 기대하는데 별로 대가 기대한 대로 없어.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보면서 섭섭해요. 왜 섭섭해요? 기대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쟤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쟤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안 먹고 안 쓰고 뒷바라지하고 학교 보내주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중에는 AS까지 해서 그냥 이 애프터 서비스까지 왜 이렇게 길어? 애프터 서비스가 그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일날이 됐는데 전화 한 통 없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야 참 싸가지?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그래요? 대가를 기대하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 로마서 5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 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첫째, 내가 연약했을 때. 두 번째, 내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 세 번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차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시면은 12광주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12광주리가 차고도, 따라서 하십니다, 넘쳤더라. 크게 하십니다. 차고도 넘쳤더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은
차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나오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잊고 설교의 귀를 기울여야지. 넋놓고 계시지 말고 정신 여기다가 놓으세요. 아셨죠? 정신 다른 데다 이민 보내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작. 크게 좀 하세요. 시작. 됐어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주체가 누군가?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로 서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예배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 생활의 출발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 이제 읽으세요. 이제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이라는 말은 항상 그렇게 읽어야 맛이 나요. 시작.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허락을 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성광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멀리 휴스턴에 계시다가 여기 한국으로 오셔서 한국에서도 군산으로 오셔서 군산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군산 성광교회를 우리 두 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암송합니다. 크게 시작. 자, 보세요.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사. 맞아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성가대 서는 사람만 사랑하사. 맞죠? 목회 열심히 하고 있고 주의 중에 길을 걷고 있는 목사만 하나님이 사랑하사. 맞아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신 단어죠. 코스모스. 여러 가지로 우리 그 단어를 해석을 합니다. 우주라고 하는 단어도 코스모스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속에는 질서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인류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하나,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자연 질서, 자연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됩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맞아요, 틀려요? 이게 화장실 가는데 남자는 1시간 기다렸답니다. 여자는 더 걸렸겠죠.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우리는 시간이 남으면 늘 핸드폰 가지고 놀으니까 전혀 지루하지 않고 핸드폰 가지고 놀면서 앞사람 들어가면 또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우리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망할 놈의 세상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표현해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해요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 속에 과연 얼마나 체험적으로 경험될까?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속에서 사랑해서 뭐해? 여러분, 사랑은 표현돼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그냥 사랑에 대한 것을 꽉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이에요. 종은 울려야 종이에요.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잖아요. 아이 뭐 꼭 말을 해야 돼? 여러분, 꼭 말을 해야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땡!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사? 아이 그냥 믿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다면 그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와닿느냐고요.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몸짓으로, 사랑에 대한 구체적 표현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 뜻도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독생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비서실장 연자 씨는 저에게 독처입니다. 여기에 마누라 있고 미국에 또 마누라 한 사람 감춰놓고 군산에 마누라 한 사람 놓고 서울에 한 사람 또 슬쩍 감춰놓고, 그건 독처가 아닙니다. 그런데 독처라는 그 단어의 뜻 속에 나는 나와 함께 한국에 나와 주었고 같이 목회 사역을 열심히 같이 해 주었고, 여러분 비서실장 제 방에 책상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월급 안 줘요. 저만 주지. 그래도 같이 나와서 비서실장이 역할을 딱 앉아주니까 저를 보호해 주잖아요. 소중한 사랑을 주는 대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립서비로 끝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해 얼마큼 이처럼, 그러면서 이처럼에 대한 구체적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빠가 아이에게 물어요. 얘야, 응? 아빠 사랑하지? 사랑해. 얼마큼? 이만큼. 근데 아빠 보기에 아이가 손을 펼쳐봤자 얼마나 펼치겠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에이 그 정도밖에 사랑 안 해? 다시 한번 물어요. 아빠 얼마큼 사랑해? 아이가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인간이 도대체 뭘 원하나? 이 인간한테 잘못 이야기하면 내가 용돈 타는데 상당히 고달프고 내 인생이 힘들 터인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머리를 팍 굴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럽니다.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입니다. 그게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사랑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처음부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었습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나왔고, 기도를 위해서 나왔고, 찬양을 위해서 나왔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이 임할지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는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생을 삽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한 주간 우리는 영생을 삽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죠. 엄청난 저서를 남겼습니다. 전 그분의 책을 가지고 눈물을 썼기 때문에 이 칼 바르트의 저서가 얼마나 방대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후에 한 학생이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 엄청나게 방대한 저서를 남기고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존경을 받으시는데, 당신이 믿는 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질문처럼 참 힘든 질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을 78년, 80년 살았는데 그 삶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이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근데 칼 바르트 교수가 잠깐 묵상하다가 입을 열어서 거기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그 복음성가를 불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찬송을 부른 뒤에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촛불을 밝히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어깨 펴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